누군가 이유 없이 날카로운 말을 던지거나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끊임없이 타인의 삶에 개입하려 드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물음에 명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채우지 못한 만큼 타인을 흔든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관찰이 아닙니다. 인간 의지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통찰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마저 손에 넣으면 곧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늘 결핍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 결핍을 견디는 방식입니다. 어떤 이는 그 고통을 조용히 응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한 고통은 반드시 밖으로 향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흔들면서 자신의 내면을 잠시나마 잊으려 합니다. 이 글은 그 과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결핍은 타인을 향하게 되는지, 흔든다는 행위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곳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맹목적 의지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냉혹하게 들리지만 우리 내면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 안에는 이성보다 먼저 작동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힘, 원하고자 하는 욕구,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뻗어나가는 충동입니다. 이 의지는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원해야 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며 더 강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잠시 만족이 오지만 곧 그 만족은 사라지고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배고픔이 채워지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해소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의지는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를 불안, 공허함, 초조함, 무기력함 같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거나 얻었지만 만족하지 못했거나 만족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 상태. 이것이 인간의 기본 조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 고통을 마주한 인간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의지의 본성임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극소수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직면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피의 가장 흔한 방식이 바로 외부를 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타인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결핍을 느끼는 대신 타인의 잘못을 찾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견디는 대신 타인을 흔듭니다. 이것이 고통이 밖을 향하는 이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압력이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악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능에 가깝습니다. 고통받는 동물이 본능적으로 으르렁거리듯 고통받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을 흔듭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결핍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동료의 작은 실수를 지적하고 후배의 방식을 비판하며 상사의 결정에 불만을 표합니다. 이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타인을 교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자신의 부족함은 잠시 잊혀집니다. 타인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순간 자신이 위로 올라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의지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는 이를 자각하고 어떤 이는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고통이 밖을 향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독의 공포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다는 것은 결국 혼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대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고독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을 흔드는 행위는 역설적이게도 관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개입하면서 우리는 타인과 연결됩니다. 비록 부정적인 방식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우리에게 고독하지 않다는 착각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동물일 뿐이다. 우리가 타인을 찾는 이유는 타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견디기 어려워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고통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타인을 흔드는지, 그 흔들림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통은 밖을 향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밖을 향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결핍을 느끼는 마음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소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 내면에서는 온갖 목소리가 일어납니다. 왜 나는 이것을 가지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것을 가졌을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목소리들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나가 가라앉으면 다른 하나가 일어나고 잠시 잠잠해지는 듯하면 곧 더 큰 소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소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압력입니다. 불안, 조급함, 분노, 질투, 무력감 같은 감정이 뒤섞여 내면을 짓누릅니다. 이 압력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마치 좁은 방에 갇혀 벽이 점점 좁아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의지의 고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문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혹독한 고문은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멈추지 않고 결핍이 사라지지 않으며 그 고통을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고문합니다. 이 소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근원을 의지의 본성에서 찾았습니다. 의지는 본래 목표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원하는 힘 자체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지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잠시 조용해지지만 곧 다시 소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얻음 자체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원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승진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승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드디어 승진이 됩니다. 처음 며칠은 기쁩니다. 하지만 곧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더 큰 인정. 이것이 의지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채워진다고 믿는 순간 이미 새로운 빈자리가 생겨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원하고 얻지 못할 때 더욱 고통스러워하며 그 고통이 내면에서 점점 더 큰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음을 견디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SNS에서는 타인의 성공을, 광고에서는 가져야 할 물건을, 뉴스에서는 불안을 조장하는 정보를 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면의 소음을 증폭시킵니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19세기에는 지금보다 자극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간 내면의 소란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극이 수천 배 많은 현대에서 우리 내면은 얼마나 더 시끄러울까요? 이 소음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우리는 반드시 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출구가 바로 외부입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흔들면서 우리는 잠시나마 내면의 소음을 잊습니다. 이는 일종의 전환입니다. 내면의 고통을 외부의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르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의지의 필연적 작동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타인의 외모를 유독 가혹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결핍을 견디지 못해 그 고통을 타인을 향한 판단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자신의 인생이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타인의 선택을 끊임없이 간섭하는 경우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역시 자신의 내면 소음을 견디지 못한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행동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순간 내면의 소음은 잠시 줄어듭니다. 마치 진통제가 통증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듯 외부를 향한 행동은 내면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는 해결이 아닙니다. 진통제가 병을 치료하지 못하듯 타인을 흔드는 행위는 내면의 결핍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외부를 향해 고통을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 우리는 계속 그 방식을 반복합니다. 내면이 시끄러워질 때마다 타인을 찾습니다. 비난할 대상, 판단할 상황, 개입할 여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는 점점 습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소음을 만들고 소음을 견디지 못해 외부를 흔들며 흔드는 행위는 일시적 안도감을 주지만 결국 더 큰 공허함을 남기고 그 공허함은 다시 소음을 잠복시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소음을 없애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소음을 있는 그대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음을 듣는다는 것은 고통을 직면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얻어도 결국
만족하지 못할 것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직면이야말로 유일한 길입니다. 소음을 외면하고 타인을 흔드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 악순환 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소음을 있는 그대로 듣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 소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는 자유의 시작이 됩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소음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흔들린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행동에 평정을 잃으며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감각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충돌로 설명했습니다. 타인을 흔든다는 것은 결국 타인의 의지에 내 의지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흔들린다는 것은 타인의 의지가 내 의지를 침범하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흔드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흔든다는 행위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는 타인을 겨냥한 행동입니다. 비난, 간섭, 판단, 조롱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항상 자기 자신의 불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후배의 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지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지. 그건 비효율적이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는 후배를 교정하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그는 후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과연 옳은지, 자신의 판단이 확실한지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을 직면하는 대신 그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타인을 흔드는 순간 그는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내 방식이 맞아라는 확신을 얻은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은 타인을 굴복시킴으로써 얻어진 것이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대리 확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직접 확인할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타인이 내 말을 따르면 나는 옳은 것 같습니다. 타인이 내 판단을 받아들이면 나는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확인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언제든 내 말을 거부할 수 있고 내 판단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드는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어야 합니다.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타인을 통제하고 확인하고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흔드는 행위의 중독성입니다.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회피이기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쪽은 어떨까요? 왜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우리를 유독 강하게 흔드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또한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이미 흔들릴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있다면 타인의 비난은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선택에 평화롭다면 타인의 간섭은 당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흔들림은 항상 내면의 불안과 공명할 때 일어납니다. 이는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찰입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 직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외모를 비웃었을 때 당신이 크게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의 행동도 문제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당신 안에 외모에 대한 불안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그 비웃음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파랗다는 말이 당신을 흔들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핵심입니다. 흔드는 사람이나 흔들리는 사람이나 둘 다 결국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단지 그 씨름이 드러나는 무대일 뿐입니다. 이 통찰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타인을 흔드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타인을 아무리 흔들어도 당신 자신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회피하게 만들 뿐입니다. 둘째, 타인에게 흔들리는 것도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을 흔드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당신 안에 직면하지 못한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마주하면 타인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매우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견고한 바위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것은 모래성뿐이다. 우리 내면이 견고할 때, 즉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외부의 어떤 자극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 내면이 모래성처럼 불안정할 때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결핍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얻어도 결국 만족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타인을 흔들 필요도 없어집니다. 흔들린다는 감각의 정체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불화입니다. 타인은 단지 그 불화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면 손을 떼고 위험한 것을 보면 피하며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육체적 고통에 대한 이런 반응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식의 회피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회피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에 몰두하고 약속을 채우고 할 일을 만들어냅니다. 멈추는 순간 내면의 공허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자극을 추구합니다. 술, 게임, SNS, 쇼핑, 여행 등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쫓아다닙니다. 이런 자극은 일시적으로 내면의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하지만 자극이 사라지면 고통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또 어떤 이는 타인에게 몰두합니다.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개입합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대신 타인의 삶에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공허함을 회피합니다. 쇼펜하우어가 특히 주목한 것은 마지막 방식입니다. 타인을 향한 집착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교묘한 회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집착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의 선택을 판단하며 타인의 삶에 조언한다는 명목으로 간섭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타인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회피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깊은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만을 직면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제고하게 만들며 어쩌면 큰 변화를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회피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을 들여다보는 대신 친구들의 연애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 관계가 건강한지,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이런 행동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판단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동안 자신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해결이 아닙니다. 타인의 삶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신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핍은 더 깊어지고 회피는 더 필사적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회피가 일종의 의식의 마취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통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마취제를 쓰듯 우리는 내면의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외부 자극에 의존합니다. 문제는 이 마취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효과가 떨어지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비판으로 충분했지만 점점 더 날카로운 말이 필요해집니다. 처음에는 가끔 개입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점점 더 자주 간섭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피는 점점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점점 더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자기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피의 최종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회피하는 사람 스스로는 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타인을 돕고 있다고 혹은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또는 그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자기 기만은 회피를 더욱 공고히 만듭니다. 왜냐하면 회피를 회피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직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회피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울지 마, 슬퍼하지 마, 화내지 마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법보다 억누르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고통을 느끼면 무너질 것 같고 통제력을 잃을 것 같으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타인을 흔들고 자신을 잃어가며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반면 고통을 직면할 때 처음에는 견디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대부분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회피하려는 노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외로워서는 안 돼. 이 외로움을 어떻게든 없애야 해라는 저항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외로움을 그저 느끼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없애려고 발버둥 칠 때 그것은 지속적인 고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길은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결핍을 마주하는 것,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느끼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면하는 순간 회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피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타인을 흔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핍을 마주하지 못한 자는 평생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마주한 자는 비로소 자유를 향한 문을 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적 오해 중 하나는 그가 욕망을 완전히 없애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금욕주의자로 이해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욕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것은 절제가 아니라 인식입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욕망의 끝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얻으면 만족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지의 본성입니다. 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다음 것에 모든 희망을 걸지 않게 됩니다. 얻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얻지 못함에도 덜 절망합니다. 두 번째는 욕망의 무의미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명료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타인이, 광고가 우리에게 원하라고 말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명품 가방을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 가방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가방을 가진 자신을 타인이 어떻게 볼지를 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욕망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욕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욕망의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욕망은 항상 고통을 동반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어도 곧 무료해지며 무료함 또한 고통입니다. 이것이 욕망의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욕망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여전히 욕망하지만 그 욕망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원하지만 얻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동일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것을 원한다 해서 내 안에서 이것을 원하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로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전자에서는 내가 욕망과 하나입니다. 욕망이 좌절되면 내가 좌절됩니다. 후자에서는 나와 욕망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욕망이 좌절되어도 나는 여전히 온전합니다. 이 거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입니다. 예술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잠시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위대한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원하는 마음이 멈춥니다. 그저 경험 자체에 몰입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욕망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욕망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통과하는 힘임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관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나는 불안해하고 있구나라고 조용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은 판단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이 봄 자체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명확히 볼 때 그것에 덜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관찰하는 순간 분노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욕망을 관찰하는 순간 욕망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인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타인을 덜 흔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흔드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인정을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알고 있다면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단 하나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알아차림. 자신의 욕망을, 결핍을,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회피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직면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알아차린 경험이 있다면 그 힘을 알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곧 자유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자유,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타인을 흔들 필요가 없는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쉬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을 없앨 수 없다면 욕망을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자 해야 하는 전부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궁극적 도달점은 고독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쓸쓸한 고독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한 고독, 평화로운 고독, 자유로운 고독입니다. 타인을 흔들던 마음이 조용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고독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화해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욕망의 본질을 이해했을 때 일어납니다. 욕망이 끝없다는 것을, 욕망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욕망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나를 통과하는 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욕망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욕망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타인을 통해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도 멈춥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타인의 굴복을 원하지 않으며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연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도 우리와 같은 욕망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타인도 결핍을 견디지 못해 발버둥 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는 판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우리를 흔들려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저 사람도 고통스럽구나라고 이해합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비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 사람도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민입니다. 동정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측은함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이 연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고독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타인을 필요로 하며 타인을 흔들며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상처 입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서로를 흔들고 상처받고 멀어지고 다시 외로워서 가까이 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반면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이 거리를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이 더 이상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독이 무섭지 않다는 것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회피하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계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나눔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음을 즐깁니다. 이런 관계는 가볍습니다. 집착도 없고 기대도 없으며 실망도 없습니다. 타인이 떠나도 괜찮고 머물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평안은 타인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지만 더 정확하게는 의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전히 욕망은 있습니다. 여전히 선호도 있고 활동도 하며 관계도 맺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절박하지 않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얻어도 좋고 잃어도 좋습니다. 이 평정심, 이 평화, 이 자유, 이것이 바로 결핍이 조용해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조차 이것이 평생의 수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하고 욕망을 인식하며 고통을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욕망을 쫓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흔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우리는 진정한 고독의 순간을 맛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순간, 그저 존재 자체로 충분한 순간을 말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평안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했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채우지 못한 만큼 타인을 흔듭니다. 이 문장에서 시작한 우리의 여정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거쳐왔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고통이 왜 밖을 향하는지,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흔든다는 행위가 실은 자기 자신을 흔드는 것임을, 결핍을 회피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선택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고 욕망을 명확히 아는 것,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을 직면하는 것,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와 화해하는 것.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관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고통의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함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다룰 수 있습니다. 결핍을 회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끔 타인을 흔들 것이고 가끔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완벽한 평화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료한 이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어쩌면 평화보다 더 귀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 내면에 무언가가 울렸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결핍이, 당신의 고통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저 들으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그리고 이 글이 당신에게 전하는 유일한 권유입니다. 타인을 덜 흔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흔들림을 보십시오. 타인에게 덜 흔들리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결핍을 마주하십시오.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은 멀고 여정은 고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